사무엘상 제17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은 어떤 그 이론이나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앙 생활은 이론이나 논리가 절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논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론과 이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체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몸소 겪는 것을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몸소 경험해 보는 것, 이걸 이제 체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 속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내가 체험해보는 거예요. 체험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신앙의 힘이 생겨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없습니까? 신앙의 힘이 없습니까? 체험해본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믿음, 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 그라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여기 오셨냐고,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느냐고. 그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론이나 어떤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각인의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당연하게 경험을 해야 되지, 경험을. 그런데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울도 다윗도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경험이 어떤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전쟁을 해봤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전쟁을 한번 해봤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에 당연하게 사울이 전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직 다윗은 한 번도 전장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 겨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고 처음으로 오늘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와본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절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골리앗인데.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한번 맞짱을 뜨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야, 너 아직 어린 소년 아니냐? 어린 아이 아니냐? 니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는 소년은 아니냐? 더군다나 이 상대가 누군 줄 알고 있나 지금? 골리앗 아니냐? 절대로 골리앗이 너와는 상대가 안 된다. 상대할 수 없는 적수라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죠?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와가지고 사울을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여러분 34절 35절에는 자신이 집에서, 그죠?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경험했던, 들판에서 맹수와 싸웠던, 곰과 싸웠던, 사자와 싸웠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을. 그런데 단순히 목동이 곰을 물리치고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고백. 보세요.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비록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 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러쳤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경험, 영적인 경험,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런 비교를 해보면은 사울이 월등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뭐 전쟁에 나왔다고 무력의 힘이나 뭐 전략적인 요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체험, 이 같은 영적인 체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이론으로 알고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울이 처음에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 5장, 6장에 쭉 보면은 나옵니다. 6장, 7장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큰 자, 큰 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어요. 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이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을 가진 사람, 바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뜻보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울과 바울의 진정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될 때는 정말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이론은 그야말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왜? 본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 유대의 그 정통 율법 학자였던 가말렐 문화생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그냥 통달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할 정도로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론, 지식은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그 가말렐 문화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똑똑하고 앞으로 참 율법주의자로서 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지목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만 공부했습니까?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 철학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철학은 뭐냐? 철학은 항상 이렇게 분석적이고 사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철학적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정말로 이 사람은 율법에도 열심히였고 이론 박식한 사람이고 철학적인 분석적 사고적인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탁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이론에만 막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이론에만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배격하는, 율법을 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이 사울이 선봉자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철저히 그는 율법의 이론에만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기 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비방하느냐?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았던 신앙이었어. 이제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부활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행전 9장 그 20절 이하 22절에 보기 2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성공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이 바울을 보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힘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체험,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이론도 갖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 바울이 되지 못하느냐? 바울.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진짜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어요. 뭐 내면에 외면에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었던 그 주님의 음성, 이걸 듣고 느끼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 속에 절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가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빙빙 돌다가 휴가 지나다가 방학하다가 얼마간 또 다시 돌아오고 어떤 이런 모양,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영적인 체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힘이 되어줘요. 체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거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구체적인,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적인 은혜를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기도한 흔적들이. 오늘 보면 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한 그의 고백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왜? 이제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곰의 발바닥과 그리고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이 골리앗 앞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다윗은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은요, 이 신앙의 경험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자화상이 분명했던 사람. 이 자화상, 믿음의 자화상.
그러니까 이 자화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자화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네. 우리 초상화 그린다 그래서 초상화. 초상화는 뭡니까? 자기 얼굴, 그죠? 얼굴을 보고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초상화. 이 자화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화상.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누구냐? 이걸 이제 뭐 정체성이라 그래 말해. 네 정체가 뭐냐? 그 말이잖아요. 정체성. 정체성. 자신의 자기됨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냐? 그죠? 스스로가 자신의 이 자화상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쉽게 내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 속에 자기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말 속에. 네. 아이고, 내가 그런 말 했지만은 본심이 아니야 하지만은 아니에요. 나는 그 본심으로 말한 게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누구도 그거는 속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던 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던 말 절대로 안 나와요. 어느 중에 튀어나와도 잠자의 속에 형국에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언어로, 말로, 무기 중에 이렇게 내뱉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그게.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나 그게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그게 자신의 믿음의 자화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믿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지금 희망적인 그림, 희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희망이. 내 마음속에 자꾸 불행하다, 그래보세요. 그럼 반드시 불행에 쓴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볼까, 죽고 싶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없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 은혜의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뭐 죽고 싶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죽음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자꾸 그런 충동질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들이 그렇잖아요.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뭐 제일 처음부터 물감 막 뻘건뻘건 찍어갖고 막 그리고 이랍니까? 안 해요. 정말 그림을 신중하게 잘 그리는 분들은 제일 먼저 다 뭡니까? 이 스케치를 쫙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스케치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가 이미 화가의 마음속에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 마음에 전혀 준비도 안 된 그림이 스케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화가의 마음판에 이미 새겨진 그림이 그 화폭에 이제 스케치로 1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쭉 그림이 그려져 나오는 거예요. 자, 봄이면 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미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치 해나가요. 쭉 하나. 그 봄이라는 이 작품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 영적으로 지도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무작정 뭐 믿음으로 해야지. 물론 그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문제보다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심리학, 저도 좀 심리학을 했습니다만은, 상호심리학에 보기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오버싱킹. 그래, 생각을 오버한다. 그것도 있어요. 오버싱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버싱킹. 그거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 오버싱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오버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그 마음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 이걸 또 오버싱킹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저희같이 우리 속에 오버싱킹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문제는 실제로 이론으로 끝나기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실제적인 이 현상, 이걸 주체할 수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은 결국 파멸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마음을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신 거, 양심이라는 것을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이것이 먼저 잘 되고, 이것이 바로 교정되고, 이것이 건강해져야 결국에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이중 프레이하지 않고,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중 프레이를 합니까? 우리 인격이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갈라져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자화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려놔야 돼요. 이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올바라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올바라야 또 좋은 생각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외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해요. 좋은 생각 못하고 선한 생각을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괜시리 서로 질투하고 말이에요. 시기하고 말이에요. 미워하고 말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말이에요. 다투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지금 온전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전쟁한 자화상, 이것을 아직 우리가 그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잖아요. 이 소년이 어디에서 이런 아름다운 정말로 건강한 이 자화상을 갖고 있었겠나. 형들도 그를 우습게 여기고, 사울도 그를 참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상이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거인 장수 2m 30, 40대는 골리앗 상대로 나가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지금 뭐 투구를 썼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오히려 갑옷 주는 거 투구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리고, 어때요? 평소에 양치던 목동 입던 옷, 그리고 손에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목자가 항상 그 도구를 넣고 다니는 제구, 거기다가 물매를 가지고 달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연 그 싸움이 상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켜봤지만은 거기에 뭐 많으면 1000명, 1000이면 1000 다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미쳤다는 거죠. 제가 미쳤겠나? 어떻게 저 고인 골리앗을 어떻게 달랑 저런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싸움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는 지금 요시부동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분명히 이런 그림 그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물매 5개 필요 없어요. 단 한 개로만 그냥 골리앗을 끝장낼 거야 하는 완벽한 100% 이 퍼펙트한 이와 같은 그림을 다윗이 탁 마판에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기어코 그렇게 하실 테니까.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문제에 꼬리를 물고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하는 영적인 골리앗보다 어떻게 보면 다 크고 장대한 것들, 무서운 것들이 지금 첩첩삼중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노려보고 있는 이런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분명한 확정이 없으면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의식, 영적인 경험, 그리고 거룩한 자화상을 그리세요. 믿음의 자화상을 그리세요. 문제 앞에 자꾸 벌벌 떨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승리의 삶의 그림을 가슴팍에 탁 걸어놓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